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1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세 신학자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길과 그 목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터툴리안, 오리겐 및 이레네우스는 인간 존재가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교회의 나머지 사람들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의 설명을 추구할 때 새 신학자의 다른 강조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형 A의 터툴리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므로 징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법적인 빚입니다. 우리가 범죄인은 자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할 때와 똑같이 죄인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그 빚을 갚을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하나님께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이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여기서 터툴리안은 그의 신학적 관점의 구조 내에서 예상되는 바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회개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실제로는 선한 것이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임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 배상금을 정하셨으니 그 배상금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진지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 위조된 돈으로 갚는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지혜로운 상인처럼 동전을 받기 전에 그것을 테스트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터툴리안의 신학에 있어서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세주이시며 그분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데는 아무 의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터툴리안에게 물었다면 아마 그는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한 구절의 일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외에 누가 그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이의 죽음을 구속하였는가? 이 구절에 사용된 라틴어는 지불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많은 구절들에서 터툴리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레네우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바가 아닌데 그 이유는 터툴리안이 이레네우스를 읽은 것이 분명하며 여하튼 적어도 이 점에서 리옹의 주교의 신학이 당시 교회의 일반적 일치를 대표하였다고 보겠기 때문입니다. 터툴리안의 기독론은 그의 삼일체 교리처럼 마침내는 정통의 증표가 된 용어들, 즉 한 윗경 내의 두 번성 혹은 번체를 그가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한번 터툴리안은 이 용어들을 그들이 결국 가지게 된 형이상학적 의미로보다는 법률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터툴리안의 저서를 전체적으로 읽을 때 대개 예수님은 율법 수혜자로서의 그의 사역과 연관되어 의의를 지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터툴리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며 복음은 새로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회개의 법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세례를 받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세례는 회개를 인치는 동시에 죄인을 씻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기 위하여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유식에 참여함으로써 회개하는 죄인은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적 위험에 대한 모욕이 되겠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되풀이될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집행을 요청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터툴리아는 세례를 받을 지원자는 청년의 위험과 유혹을 지나보낼 때까지 그 세례를 연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터툴리안이 유아 세례를 반대한 이유가 그러한 세례가 부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확히 말해서 터툴리안은 유아 세례를 유효타당하다고 여겼으며 따라서 그것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 첫 물세례 후에 죄를 지은 기독교인은 한 번 더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피에 의한 세례, 즉 순교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의 시대에 많은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터툴리아는 나중에 순교를 통해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증거한 타락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용서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터툴리안의 세례를 기독교 생활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후에 기독교인은 죄를 짓지 않도록 되어야 하며 이 이유 때문에 터툴리아는 아직 앞으로 유혹이 있을 모든 사람들, 독신자 및 아직 절제하기에는 더욱 충분히 강화되지 못한 과부 및 아이들의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세례 의식이 그 효과적 힘을 다 발휘해 버렸다는 사실 역시 의미가 깊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유형 C의 관점에서 세례가 비록 오직 한 번 집행되지만 삶 전체에 걸쳐 계속 효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례를 일차적으로 죄를 씻는 것하고는 견해는 우리로 하여금 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 즉 터툴리안의 시대 이전 및 이후에 이 신학 전통 전체에 있어서 중심이 된 문제였던 세례 이후의 죄의 문제를 고려하도록 만듭니다. 2세기 중엽경 로마에서 기독교 저자이며 예언자였던 헤르마스, 그의 형제가 로마의 감독이었습니다. 헤르마스도 이와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던 이유는 박해 시기 동안 그 압박과 공포에 항복했던 몇몇 기독교인들이 후에 다시 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례 회개로서 이전의 모든 죄를 씻음 받는다고 가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이미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 세례 회개 아래 피난처를 찾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놓여 있었던 것일까요? 헤르마스에게 있어서 이는 또한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세례를 받은 후 한 여인에 대한 정욕에 굴복했었던 연고로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의 최종적 결론은 세례 후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나 그 두 번째 회개 후에 범죄한 자들은 거의 구원받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로마에서 기록된 듯한 클레멘트 제2서신에서도 비슷한 생각들이 발견됩니다. 후에 우리는 그 선구자들이 헤르마스와 제2 클레멘트였고 터툴리안의 관점을 따랐던 유형 A 전통이 어떻게 마침내 탐해 제도의 발전에도 이는 루터와 그 추종자들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발전으로 인도되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초기로부터 세례 이후의 죄의 문제는 유형 A 신학의 특징적인 법적 관점 내에서 탁월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터툴리안은 성찬의 의미가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찬이 기독교인들이 세례 세약에 충실하겠다는 결심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양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터툴리안의 종말론을 보려고 합니다. 한두 구절에서 그는 후에 연옥으로 알려지게 될 바를 언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언급은 너무 간략해서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역사가들은 비록 연옥 교리가
그의 신학 구전에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리라고 확신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이고 세례 후에 범한 각각의 죄가 다소간 그 빚에 더해지며 또 그 빚을 갚는 데 마지막 운명이 좌우된다면 믿음을 가지고 죽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모든 죄에 대한 보상은 드릴 수 없는 자들이 마지막 보응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정화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리라고 결론 짓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터툴리아는 이러한 가능성을 암시하는데 여전히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대 신학은 유형A의 관점은 그 논리적 결론에까지 쫓아 진실로 연옥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으며 이를 교회의 공식 교리로 만들어 참회 제도의 부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터툴리안에 의하면 구원의 길은 천년 왕국 후에 끝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부활시키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은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될 것이며 의인들은 보상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질서가 회복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신적 계명에 순종할 것입니다. 터툴리안 자신에 관해 말한다면 그는 이교도와 이단자 모두에게 반대하여 기독교 정통을 수료한 후에 그 큰 교회를 떠나 소종파 즉 다른 기독교인들의 이단으로 간주했던 몬타누스파에 가입하였습니다. 몬타누스주의는 무엇보다도 특히 도덕적 엄격주의를 표방했는데 복음의 법 이후에 또 하나의 더 높은 법, 곧 성령의 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툴리아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이슬람인 방종과 일반적으로 교회가 기꺼이 그러한 죄인들을 그 가운데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만일 복음의 새 율법이라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의 성격과 신학적 확신 때문에 터툴리아는 더 도덕적인 엄격을 필요로 했으며 몬타누스 주의자들이 바로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몇몇 고대 저자들은 그가 후에 몬타누스파를 버리고 그 자신의 소종파를 창설했으며 이는 터툴리안파로 불리웠다고 주장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러한 그의 최종적인 발걸음은 우리가 이 위대한 기독교 저자에 관해 아는 바 전체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구원의 길 가운데 유형 A의 터툴리안의 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